오늘 날씨가 너무 덥습니다. 네. 정말 최고의 더위가 아닌가 싶습니다. 밖에 바람이 부는 것 같긴 한데요. 하지만 굉장히 덥네요. 저도 몇 개 이렇게 넥타이도 안 한 지 꽤 됐습니다만은 그래도 너무너무 덥습니다. 이번 여름도 만만치 않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소요리 문답 제26문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왕의 직분을 행하시는가?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어떤 왕이신가? 그 왕의 직분을 어떻게 행하시는가 보죠. 그리스도께서 왕의 직분을 행하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며 보호하시고 자기와 우리의 모든 원수를 막아 이기시는 것이다. 세상의 왕과 우리의 왕이 되시는 예수님은 완전하게 차이가 있습니다. 왕이신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노예로 부리지 않음을 믿습니다. 이것부터가 먼저 다르다는 것입니다. 물론 저의 묵상을 통해서 여러분들하고 함께 나누는 것이지만 답을 보시면 왜 우리의 왕이 되신다는 것이죠. 우리를 지켜주시기 위해서 모든 원수들에게서부터 죄와 악을 막아 이기게 하시며 우리를 다스리시는 이유는 보호하시기 위해서죠. 일을 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국가가 돌아가려면 일을 해서 돈을 벌어야 됩니다. 그래야 경제가 살고 나라가 살고 다른 나라에 침략을 당하지 않죠.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근본적인 세상의 나라와는 차원이 다른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죠.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이 명령이라고 합시다. 그 명령이 지켜지지 않는다고 해서 분내하거나 재판하시거나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먼저 기다려 주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깨달을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다려 주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왕하고는 차원이 다른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시죠. 인정하지 않는 사람만 손해인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기 힘들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6문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에게만 왕이 되시는 것이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자녀와 백성이 되어서 예수님께 순종하고 지키심과 보호를 받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이 많이 좋아졌다고 사람들이 말해요. 세상이 정말 좋아졌습니까? 살기 편하겠죠. 편해졌습니다. 세상은 정말 살기는 편해졌어요. 근데 저는 그렇다고 보지 않습니다. 개인적인 경험이라서 확실하게 그렇지는 않습니다. 불편한 것도 많습니다. 불편한 것도 많고 안 좋은 것도 많고 살아갈수록 몰랐던 것들을 깨닫게 될 때 답답한 것들도 사실 많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저는 옛날이 더 좋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너무 많이 발전해서 별로다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돈만 있으면 편하게 살 수 있는 세상이 된 거죠. 좋아졌습니다. 돈이 없어도 살 수 있는 세상 됐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의 짐, 수고하고 무거운 짐 이런 것들이 다 해결되어졌다고 보기는 힘듭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무서운 문제, 인간이 아직까지도 풀지 못한 이 문제, 영생의 문제, 사후의 문제는 아직까지도 해결되어지지 못했고 앞으로도 아마 해결되어지기 어려울 것입니다. 달라진 세상, 변화된 사회, 살기 좋은 세상, 풍요로운 세상이 되었다고 말하지만 그건 살아있고 어느 정도의 건강을 유지하는 상태에서의 이야기인 것이지 모두에게 해당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여러분 대학병원 한번 가보십시오. 그리고 우리 주위를 한번 둘러보십시오. 20대가 암으로 사망하는 세상입니다. 더 어린 아이들도 20대보다 더 젊은 더 어린 아이들도 죽어가는 세상이 지금 이 세상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반대편은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정말 세상 좋아진 겁니까? 우리나라는 좋아졌죠. 정말 좋아졌죠. 여기에 태어난 것이 정말 축복 중에 하나죠. 근데 우리가 버리고 있는 음식들 그것만 잘 모아도 반대쪽 사람들을 먹이고도 남는 그런 놀라운 일이 벌어진다면서요. 이게 행복이 아닌 것이죠. 좋아진 것이 아닌 겁니다. 누구는 잘 먹는데 누구는 못 살고 있는 겁니다. 누구는 못 살면 누구는 반드시 잘 살게 되는 거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을 많이 가진 사람들, 정말 더 편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으면 반대쪽은 형편없이 사는 것이죠. 이 더위에 쪽방촌 한번 가보십시오. 죽습니다. 선풍기 한 대로 버텨야 되는 그런 방. 그 방 안에서 모든 식사와 잠과 씻는 것까지 다 해결해야 하는 쪽방. 그러면서도 월세도 그렇게 싸지 않아요. 누군가는 누린다면 누군가는 정말 진짜 삶이 엉망진창인 삶도 있다는 것입니다. 부끄러워서 숨기고 위장하고 가정이 깨어지고 교회가 반토막 나고 사람들은 여전히 계급을 나누고 싸우고 어느 정도의 수준이 되지 않으면 직장에서 쫓겨나고 돈 벌려고 직장 생활하면 자기 발전보단 자기 손모와 엄청난 스트레스로 정신적인 질환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늘 먹지만 배고프고 늘 보지만 볼만한 내용의 컨텐츠는 없고 늘 입지만 마음에 쏙 드는 옷은 없는, 그래서 늘 사야 하고 먹어야 하고 입어야 하고 소비해야 하는 피곤한 세상 속에 사는 피로한 사회인, 이게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조금 더 잘 살고 풍요로운 삶을 위해 사람들이 투표하여 왕을 세워놓았지만 어찌 그리 하나같이 정직하고 국민과 국가를 위해 일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는 것입니까?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죠. 그게 인간입니다. 사람은 진정한 왕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왕은 예수님 뿐입니다. 그분의 다스리심은 우리를 억압하심이 아닙니다. 우리를 노예로 부리기 위한 것도 아닙니다. 끊임없는 기다림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기다리듯이 끊임없는 기다림이란 말입니다. 10개 중에 하나만 잘해도 칭찬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말씀으로 통치하시며 그분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는 자에게 지금도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은밀하고도 세미하신 하나님, 세미하고 세심하신 하나님, 강요하시지 않습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 말씀으로 순종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때까지 기다려 주십니다. 우리는 급해서 기다릴 수 없고 뭐라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화를 내지만, 분해서 못 참지만, 복수해야 되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대신 질투하는 하나님이시죠. 그 질투하심이 참 무섭죠. 그래서 우린 주님 외에 다른 것들을 섬기면 안 됩니다. 인간이 진정으로 무엇인가를 깊이 깨닫게 될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 줄 아시죠? 변화가 일어납니다. 기적이 일어난단 말입니다. 여러분도 이런 기적을 체험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부자가 되는 것이 기적이 아닙니다. 살림살이가 나아지는 것만이 기적이 아닙니다. 애들 공부 잘해서 장학금 받고 1등 표창 받는 것이 기적이 아니란 말입니다. 나를 통해 세상을 바꾸어 가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기적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진짜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기다리고 인내했을 때 채워지는 놀라운 역사, 내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것을 내 눈으로 직접 보게 될 때, 내가 한 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역사, 기도하며 묵묵히 기다렸을 뿐인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경험할 때, 그게 바로 기적인 것이죠. 저는 그런 기적을 오늘 이 순간에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물론 힘들 때도 많습니다. 재미없을 때도 많고 이거에 익숙해져서 아무 변화가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그런 나약하고 나태한 마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끝날 수 없는 것입니다. 나한테 충격이 일어나야 되고, 나에게 깨달음이 일어나야 되고, 내가 놀라야 되고, 내가 소리쳐야 되고, 부끄러움 없이 나아가야 되고, 강하고 담대한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내가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을 공급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나에게 그것이 너무나 필요합니다. 도전해야 됩니다. 승리해야 됩니다. 승리의 보장은 우리 주님께 있습니다. 그분을 왕으로 모시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지죠. 비평과 욕이 사라집니다. 비판하고 손가락질하고 수군거렸던 비열한 행동들을 회개하게 됩니다. 이 땅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게 되는 것이죠.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는 것입니다. 그전까지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여러 가지를 준비하고 계획하면서 살았다면 지금은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를 진지하게 고민해 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적인 것이죠.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은 착할까요? 악할까요?
물론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분을 닮아 선한 마음이 이기도록 인내하며 오래 참음을 적극적으로 실천해 갈 것이라고 믿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우린 보호와 지키심이 필요한 존재들입니다. 인간의 문화와 삶이 화려해 보여도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것입니다. 인간이 만든 모든 것들은 늘 위험을 안고 있기 때문입니다. 장점이 있으면 단점이 반드시 존재합니다. 특징이 있으면 약점은 반드시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지 않는 백성들은 보험에 목숨을 겁니다. 보험이 우리를 완벽하게 지켜주지 못합니다. 대비는 되겠지만 그 대비 이상을 할 수 없는 겁니다. 영원을 보장해 주지 못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원수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순간순간 바뀌기도 하지만 원수가 있어요. 원수는 어떤 존재입니까? 자기나 집안에 해를 입혀 원한이 맺히게 된 사람이나 집단을 말하는 것이겠죠. 저도 한 2명 정도 있는 것 같아요. 처음 잘못했을 때 봐줬는데 그 은혜를 모르고 또 덤비는 겁니다. 이 나쁜 놈이.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내비두고는 있는데 생각만 하면 정말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한 번만 더 나한테 그렇게 하면 정말 전 절대로 가만두지 않겠다는 생각이 제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원수가 아닙니다. 이게. 사람이 원수가 아닌 거예요. 우리한테는. 뭐가 원수죠? 우리의 진짜 원수는 누구죠? 여러분, 우리는 어떤 문제를 해결받아야 되는 거죠? 이런 마음들을 해결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내 원수예요. 이 악한 마음들, 이 악한 생각들, 두고 보자 하는 복수에 불타는 이 마음들 아무 필요 없는 거거든요. 복수는 복수를 않고 원하는 원한을 열매 맺을 뿐이죠. 빨리 없애버려야 되는 것들입니다. 왕이신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어떤 부분을 해결하길 원하실까요? 네, 바로 그 부분입니다. 우리의 왕은 우리 보고 잘 살라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고민하고 고통하고 눈물 흘리고 있는 이 부분을 주님께서 해결하시길 원하신다는 사실이죠. 바로 죄의 문제인 것입니다. 사람들이 소홀하기 쉬운 죄의 문제.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는 죄의 문제죠. 뉴스가 늘 보도하는 문제는 늘 법을 어긴 죄의 문제를 사람들에게 보도합니다. 아무리 왕이라고 해도 죄의 문제를 초월하기는 어렵습니다. 허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해결해 주신 우리의 왕이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겐 더 이상 정죄함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린 죄인에서 의인의 신분으로 완전히 바뀌었기 때문에 우린 새로운 삶을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왕을 모르는 사람들이나 우리를 정죄하고 욕할 뿐이지 우리는 나는 알고 있다는 사실이죠. 우리의 왕이 어떤 분이신지, 어떤 일을 계획하시는지, 어떤 일을 하실 것인지, 나를 통해 주님이 어떤 역사를 하실지 기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고 인정해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큰 상관없습니다. 내가 달라졌다는 것을 그분이 아시고 내가 분명히 알고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원수를 막아 승리하신 주님께 우리는 딱 붙어 있으면 됩니다. 딱 붙어 있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남의 상에 숟가락 얹는 거 남들 엄청 싫어합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반찬도 안 하고 밥도 안 푸고 물도 한 잔 안 갖다 놓고 숟가락만 딱 먹을 때 같이 먹자 이러면서 젓가락 갖다 대는 거 정말 싫어합니다. 말은 많이 먹으라고 하지만 속으로는 뭐 저런 게 다 있나 이렇게 생각해요. 인간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공의와 그 공로에 우린 어떻게 갈 수 있죠? 숟가락만 얹어서 묻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받고 더블로 가는 거죠. 주님이 차려주신 상에 숟가락만 얹으면 돼요. 왜 그걸 안 합니까? 믿고 맡기고 가면 돼요. 주님이 그걸 원하시는 거잖아요. 우리를 통해서. 신기하게도 주님은 그것을 칭찬하시죠. 잘했다고 우리를 들어 높여주신다는 말씀이죠. 주님을 왕으로 삼으시기 바라요. 그분은 우리를 일시키는 분이 아니에요. 노예로 부르시는 분이 아니에요. 본인이 왕이라고 해서 우리를 노예 취급하고 우리를 쓰레기 취급하고 개돼지 취급하지 않는단 말씀이에요. 인간 왕은 우리에게 명령하죠. 그 명령을 따르지 못하면 옐로우 카드나 레드 카드를 받습니다. 2장이면 퇴장입니다. 아웃이란 말이죠. 우리 주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우리의 믿음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고 간절히 소원하고 소망하는 일들을 그의 뜻에 맞게 이루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분의 뜻대로 바꾸어서 그분의 뜻대로 변화시켜서 우리의 소원과 소망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소망은 그분입니다. 그분을 소유해야 그분께 딱 붙어 있어야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집니다. 그분만 믿으면 됩니다. 그분만 붙드시면 돼요. 그분의 말씀을 사랑하시면 됩니다. 그분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분의 말씀을 내 마음에 가지시면 됩니다. 그분이 말씀하십니다. 그분이 보여주십니다. 그 말씀이 인도하세요. 그분이 나의 왕이 되게 하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을 다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5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5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26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